다음 주 지나서 이제 9월 첫째 토요일부터 불교 성전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불교 성전 다음 주에 드릴 테니까 우리 총무보살님께서 그 불교 성전 나중에 다음 주에 하나씩 드리면서 각각의 이름을 써서 이제 불교 성전은 가지고 다니면서 본인이 애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몇 페이지인지 아세요? 혹시? 앞전에 하다 말았는데 오늘은 96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오늘은 아주 중요한 그 사성제 8정도 또 뒤에 나오는 연기에 대해서 아마 얘기할 겁니다. 어쩌면 우리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96페이지 어느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8가지 세속의 이치 때문에 세상이 펼쳐진다. 그 8가지란 무엇인가? 이익과 손해, 명예와 편애,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이다. 배우지 못한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8가지가 자신에게 닥치면 그것이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이라고 그대로 분명히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8가지 암이 이끌리고 붙들려서 이 가운데 이익과 명예와 칭찬과 즐거움에 빠져들고 손해와 편애와 비난과 괴로움을 밀어내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런 까닭에 배우지 못한 보통 사람들은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잘 배운 제자들은 이 8가지가 자신에게 일어나도 이것은 한결같이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안다.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익과 명예와 칭찬과 즐거움에 휘둘리지 않고 손해와 편애와 비난과 괴로움에도 휘둘리지 않는다.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니까야 아함경에 나와 있는 말 중에 거듭 말하지만 부처님의 초기 경전인 아함경전은 부처님의 당시의 설법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경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니까야를 아함경이라 하는데 이제 중국어로 표현하면 한자로 표현하면 아함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까야의 부처님의 그런 말씀들이 다 있어서 다음에 언제 이 아함경을 한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서 배우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부처님의 법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가 말하면 무식한 사람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그 법을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전 중에서 부모에게 불효를 하면 살인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부처님 말씀 중에서.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효를 했을 때 살인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원히 부처님 법을 떠나게 하라는 얘기야. 영원히 부처님 법을 못 만나게 하라. 그 뜻이에요. 그게. 여기도 마찬가지요. 혹시 배우지 못한 것을 부처님이 어떻게 차별성을 갖고 얘기를 할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밑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과 손해, 명예와 편애, 잠깐 내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이라는 8가지 세속의 이치를 세속 팔풍이라고 한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한시도 쉬지 않고 이 8가지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것을 맞아들이게 된다. 그러다 보니 한시도 편안하고 쾌적한 상태로 지낼 수가 없다. 늘 무엇인가에 부대끼며 살다가 잠시 행복해지면 마음을 놓지만 이내 그 행복인 멈추거나 식어버린다.
그래서 어느 사이엔가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까닭에 부처님은 즐거움조차도 괴로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이란 것도 결국 무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즐거움도 무상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찾아온 즐거움은 영원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사라지거나 악해지면 괴롭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세상을 살다 보면 저마다 온갖 괴로움을 느낀다. 불교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괴로움으로 8가지를 든다. 태어남과 늙음, 병든, 죽음의 4가지 괴로움과 함께 미워하는 자와 만나는 괴로움, 사랑하는 자와 헤어지는 괴로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요약하자면 세상의 모든 괴로움을 겪으며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존재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사람들은 괴로움이 찾아오면 벗어나려고 몸부림친다. 그러다 조금이라도 위안거리를 만나면 언제 괴로웠냐는 듯 잊어버리거나 자신의 괴로움을 애써 예민한다. 하지만 부처님은 자신에게 닥친 괴로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직시하라고 제안한다. 괴로움이라는 현실을 뼈저리게 바라보고 알아야 우리가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성스러운 이치를 꿰뚫어 보는 고성제라고 한다.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 중에서 이제 괴로움의 그 아까 말하는 그 고성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괴로움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그래서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에서부터 싹튼다는 그런 얘기고, 또 그 집착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멸하는 것이 그 집착을 끊어버려야지 나중에 참다운 도성제, 행복의 그 길로 간다라고 하는 고집멸도, 고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도성제라고 하는 부처님의 위대한 사성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집성제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괴로움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괴로움을 막연히 신이 주는 시험이라거나 전생의 업장 때문이라 여기지 말고 정확히 어디에서 기인하는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러면 존재를 유지하려는 강력한 애착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났음을 알게 된다. 이를 괴로움의 원인을 아는 성스러운 이치 집성제라고 한다. 이렇게 집성제에 하면 성자가 성스러울 성자 함께 괴로움의 원인을 아는 성스러운 이치를 집성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괴로움의 원인을 우리가 말한 집착에서 오기 때문에 이제 그걸 멸하는 길을 얘기하겠죠. 부처님은 원인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온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을 나아갈 수 있다고 단언한다. 그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찾아내어 제거하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결과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괴로움에 소멸된 성스러운 이치를 멸성제라고 한다. 이렇게 괴로움의 그 집착에서 멸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치를 하고, 그러면 이제 없애버리면 참다운 영원한 행복의 그 자리에 깨달음의 그 자리에 도성제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겠죠.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냈다고 해서 햇살이 눈에 녹듯이 괴로움이 그냥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괴로움을 소멸시키기 위해 바르게 관찰하고 바르게 행동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중도의 길인 도성제이다. 이 도성제는 8가지의 바른 수행법을 제시한다. 이게 부처님의 이치가 고집멸도의 사성제로 이루어졌다 하면, 그러면 그 사성제를 깨부시고 그 사성제의 실천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실천 방법이 8정도라고 합니다. 8정도. 거기에 8가지의 실천 방법이 있겠죠.
부처님께서 열심히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내용이 뭐냐면 거대한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연기예요. 연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설명이 되겠지만 우리가 인연 하잖아요. 그 연기도 우리가 말하는 조건 지어진 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이어가야 될 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럼 인연도 우리가 말하는 좋은 인연이 있고 나쁜 인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부처님께서 아주 직시한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맛있는 열매가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 잘 들어보세요. 책에도 나옵니다만 우리가 살다 보면 왜 나는 참 좋은 일만 하고 나는 착한 일만 하고 나는 하는데 왜 나한테 시련도 없고 또 나한테 나쁜 것도 올까? 또 나보다 더 못한 저 사람은 왜 잘 될까? 이런 것을 많이 고민하게 돼요. 도대체. 부처님이 계시다 하면 말 그대로 인연, 인과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데 내가 원인이 좋은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결과가 좋은 것으로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왜 안 될까? 거기에 그렇게 안 될 가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는 100년은 대단히 길지 몰라도 자연이나 우주 밖에 얘기하면 눈 깜빡이는 속도만큼 못하다고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주의 시간에 비하면. 그런데 이 열매가 어쩌냐면 열매가 우리가 딱 먹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익어야 먹죠. 익지 않으면 잘 못 먹어. 시거나 맛이 없거나 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눈말 잡고 악업을 짓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쁜 것을 짓고 나쁜 걸 행동하고 자꾸 그런 사람들이 있어, 실은. 있는데 그걸 악업이라고 합시다. 그럼 악업과 상대적인 말이 뭐겠어요, 혹시? 선업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착한 업을 짓는데 착한 일을 해나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착한 선업의 단계, 쉽게 말해서 이 착한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가 익어야지만 나한테 먹잖아요. 익어야지. 익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익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판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반드시 나중에 익으면 됩니다. 선업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악업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겁나게 잘 되고 있어. 그러나 나중에 그 열매가 무르익었을 때는 반드시 그 과를 받습니다. 인과 과를 받다니까. 그게. 그러면은 이분이 얼마나 잘 되고 우리가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나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부처님 법이에요. 이 법은 2600년 동안 이어온 법이란 말이야. 그게 저는 그 말을 믿어요. 심지어 100년 동안에 그 선업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자식이 받습니다, 실은. 그 다음에 또 받을 수밖에 없어. 이것은 명확하단 말이에요, 그게. 단지 내 마음속에 왜 지금 5년, 10년, 20년, 30년 지금 주지 않을까? 근데 열매가 익어야 줄 거 아니에요. 익어야 따먹지. 익지 않은데 내가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열매가 익은 시간과 내가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서로. 이 열매는 만약에 20년이 되고 열매가 익은다고 합시다. 근데 내 마음은 10년이 됐어. 그러면 10년 동안 더 가야 되잖아요. 그게. 근데 내 마음은 지금 조급해. 끝날 것 같아. 인생이 마지막 같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반드시 그 선업은 받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잘 살고 있네. 돈도 많이 벌었네. 부자네. 절대 가지 못합니다. 제가 이게 갔다 가면 부처님이 2600년 동안 거짓말장이야. 가지 못해. 이것이 모두 선업이든 악업이든 이 세상에 인연 따라서 생긴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연기적을 잖아, 연기도. 조건 지어진 것 속에서 이 공간이 있기에 내가 설법할 수 있잖아. 내가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음으로써 상대방의 존재가 있단 말이야.
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무상. 부처님께서 이제 없을 무자가 되겠죠. 이 세상에 항상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우리도 같이 변합니다. 변한 것이 시간과 공간이 같이 변해서 변하다고 그러지, 공간이. 시간 자체는 없는 거예요, 실은. 그게. 그래서 제가 하루에 1시간도 되고 25시간도 되고 30시간도 될 수 있어요, 실은. 정해내 보니까 1년이면 나눠 보니까 36.245 뭐 이렇게 365일 딱 정의하고 하는 것이 되고, 하루는 24시간 정한다. 24시간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윤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명확한 시간을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그리고 1년에 몇 년 지나다 보면은 하루가 만약 24시간이다. 그럼 24시간에 시계가 틀리니까 또 어쩌래요? 여기다 플러스를 또 해. 0시가 되려면 단지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에 불과할 뿐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없어, 실은. 아무것도. 이 세상은 모두 변한단 말이에요. 그 속에. 변하는 것이 우리가 세월이 참 많이 흘러갔어. 그러잖아. 흘러갔다고 그러잖아요. 되게. 그 갔다는 개념은 시간만이 존재할 뿐만이 아니라 공간도 같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영원한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 내가 나든 죽든 상관이 없어, 실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았던 이 연기법을 내가 있어도 연기법이 세상에 있는 것이고 내가 없어도 세상에 없는 거라고 말한 것이 이 연기법이에요. 거기에. 근데 연기법을 세상 사람이나 누군가 이걸 알아먹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나도 잘 몰라요, 저도. 우리가 문명에서 시작해서 애취 생사해가지고 계속 가서 그것을 몰라. 그렇게 설명하면. 그래서 설명하기 쉽게 풀으려고 다시 사정제를 얘기합니다. 법에 대해서. 연기법을. 이 세상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은 모두 괴로움이다. 그 괴로움이 단지 고통스러운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운 것도 괴로움이다. 언젠간 헤어지니까, 언젠간 끝나니까. 그래서 그 괴로움의 사성제, 그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집착에서 있는 거고, 그 집착을 끊어버려야지 참다운 영원한 행복의 그 자리를 간다고 해서 사성제입니다. 그래서 모두 앞에 고자를 넣는 거예요. 원래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그러는데 쉽게 설명을 하라고 이 세상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행복도 불행도 다 고다. 이 세상은 다 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고통의 고가 아니라 세상의 고란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도성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은 그걸 끊으려면 실천법이 있을 거 아니야. 실천법. 근데 어떻게 실천해야 될 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실천 방법이 육바람일 8정도입니다. 이것은 법의 방법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까?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바람이라잖아요. 육바람일. 육바람일 중에서 안 거 있어요, 혹시? 육바람일. 육바람일에 뭐가 있을까? 그래도 많이 아시네, 이제. 6가지라고 실천 방법을 얘기합니다. 크게 6가지. 봐보십시오. 우리 배웠어. 보시, 지계, 인요, 선정, 그 다음에 정지, 그 다음에 뭐겠어요? 반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했잖아요. 보시한다. 베푼다는 얘기야. 베푼다는 게. 내 몸으로 베풀고 내 마음으로 베푸고 내 생각으로 베푼 거야. 내가 물질만 베푼 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생각도 다 베푸는 것이 베풉니다. 거기에. 베푸는데 이 보시 중에서는 최고의 보시행이 있다고 그랬죠. 최고의. 왜 우리가 보시를 할까? 최고의 보시행이 뭘까요? 베푸는 것 중에 가장 높은 급수의 베품이 내가 베푸는데 내가 이걸 지금 베풀었다면 베푸름이 없이 베푸는 거야. 예.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겠죠. 내가 상이 없이 베푸는 거야. 내가 누구한테 베풀어 줬단 말이야. 아, 내가 옛날에 저걸 줬는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까?
그러면 이것이 무수장복시가 안 되는 거야. 아, 내가 옛날에 저 사람 어렵다고 해서 상담해 줬는데 지금 보니까 나한테 뒤통수 치네. 왜? 그것은 내가 참다운 보시행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습니다. 실은 어려워요. 어려운데 자꾸 하라는 거예요. 어려운데. 10원, 100원 보시한 사람이 100만 원, 1000만 원 보시할 수 있겠어? 없어요. 그건 그렇게 하면 그 사람 미쳤다고 그래. 한 개 그만큼의 내가 업장을 소멸하고 그만큼의 닦아가면 나중에 아깝지 않아요. 저도. 근데 내 마음이 불편하면 10원을 줘도 아까운 거예요. 저 사람한테. 근데 나 마음이 편하면 10,000원을 주든 10만 원을 주든 너무 즐거워. 거기. 베푼 것은 즐거운 거예요. 항상. 거기에. 그래서 뭐 때문에 보시를 하냐. 아까 말하는 내가 줬다고 하는 그 마음도 없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되기 위해서 보시를 하는 거예요. 실은. 거기에.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이 습이 그렇게 들었어. 내 몸이. 쉽게 말해서 내가 부처님을 믿는데 왜 부처님을 믿는데 아까 말하듯이 장사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내가 암에도 걸렸을까? 그게 부처님 법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게 내가 지금까지 가져오는 습이 있어요. 습이. 내 몸이 부처님이 줬습니까? 그걸 안 해. 내 부모로부터 받았던 이 습이 있어. 그럼 부모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저도 키가 작습니다. 부모가 땅콩인데 자식이 이렇게 한 2m 커볼까요? 안 돼. 콩심인데 콩나지. 되게 그러더라니까. 그게. 제가 보는 관점에 여기가 한 5 이상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가 노력과 열심히 뛰는 게 5예요. 거기에. 근데 까딱 잘못하면 여기가 넘어가. 그래서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보면. 피는 왜 못 속이겠어요? 피는 못 속여 반드시. 그래서 병원을 가든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을 가도 물어봐. 가족력이.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이런 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있는 것은 부처님 당시 전이란 말이에요. 내가 법을 받기 전에. 내 몸이 이미 가지고 있어. 이만큼의 업장이 있단 말이에요. 업이. 근데 그 업이 하루아침에 소멸될까? 안 돼. 업은 1씩 이렇게 소멸되는데 내 마음 한 10씩 까져 그냥. 그러면 나머지 9씩은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항상. 특히 우리 불교인들은 더 그러더라니까. 응? 그래서 지금도 궁금하게 내가 앞전도 얘기했잖아요. 왜 타 종교 다닌 사람들은 다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라 하는데 왜 불교는 이런 것도 부처님 뜻이라고 얘기 안 한가 모르겠어. 전부 원망해버려. 그러고 가버린단 말이냐. 한번 봐보세요. 병원에서. 우리가 호스피스 행동 가면 죽기 전에 1분이라도 하느님을 찾으시면 갈 수 있습니다. 진짜 찾은다니까. 몇십 년을 다닌 분인데 평생을. 그렇게 우리가 간약합니다. 마음이 연약해. 왜 연약할까? 아까 말하는 내가 올바로 배우지 못해서, 올바로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쉽게 말해서 여기서 깬 바가지 밖에 나가면 안 깨질 거예요. 그 물이 안 새가니. 새고도 남습니다. 거기에. 근데 사람은 그렇게 나는 안 할 것이지만 안 하기는 뭘 안 해. 한번 가봐요. 한번 그 길 가봐봐. 내가 아파갖고 누우면 다 약해져갖고 마음도 약해지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야. 그냥 누가 뭐 하면 기가 솔깃하고 나이가 먹으면 더 솔깃해져. 지혜로우면 빨리 들려야 하는데 지혜로우면 잘 안 들려. 뭐가 빨리 들릴까? 헛소리만 잘 들려. 이것이 우리 중생심이야. 진짜. 나한테 칭찬한 말은 잘 안 들어와. 나한테 욕한 말은 막 기가 이렇게 커져갖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것이 우리 중생심이야. 그래서 이런 6가지의 실천을 올바른 내가 푯대, 자세, 마음을 세우고 그 다음에 내가 인욕, 참아가는 것 무엇이든지 내 마음도 참고 내 모든 것도 지혜로움도 참아가는 것이 인욕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맑고 순수하고 깨끗한 그 마음의 정적인 공간으로 들어가야 하고 들어갔을 때 내가 끊임없는 노력, 끊임없는 수행, 끊임없는 위대한 수행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도 위대한 출가와 위대한 수행을 해야지만 위대한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끊임없는 정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도. 이 생에 반드시 됩니다. 근데 이 생에 안 된 사람은 내가 그만큼의 이것이 겁나게 두꺼운 사람들이야. 보면.
근데 이 생에 깨부시면 제일로 좋죠. 부처님도 얘기했죠. 다음 생은 없어요, 부처님도. 윤회 수레바퀴성에서 이걸 잘하면 이 생밖에 없는 거야. 아까 말하듯이 이제 마지막 반야겠죠. 이 지혜의 실천을 하면 무상정등정각을 똑같이 부처님같이 이룰 수 있어요. 우리는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 이 지혜의, 밝은 지혜의 깨달음을,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그래서 내가 반야신경 한 편을 읽더라도 꾸준히 하십시오. 단지 내가 어린애처럼 지혜가 총명하지 못하니까 반복하는 거야. 내가 어린애처럼 이산 해연선사 바른문처럼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하느니 총명하고 말 같듯이 올바르며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 업장이 만해서. 그럼 업장을 자꾸 내가 소멸해야 되잖아요. 소멸하는 것은 눈 말렸고 그냥 간센보살 한 방에도 다 소멸할 수 있어요. 모두 일시에. 내 마음이 오로지 그대로의 진실하게 한 방향으로 그대로 갔을 때 어느 순간에 그냥 소멸되어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 어려우니까 우리가 몇십 년이든 몇백 년이든 하는 거예요. 그냥 해야 돼. 그래도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보다 생명이 더 짧은 만약에 동물이 있다고 합시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쥐가 있거나 바퀴벌레도 있다고 합시다. 쥐로 바퀴벌레는 그대로 그 모습으로 태어났어. 사람과 똑같아. 근데 이 쥐로 태어났지만 학습을 시켜. 공부를 시켜. 개도 마찬가지. 집에서 키우는 개도 계속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미로도 찾아다녀. 그러면 그 자식이 새끼가 낳았단 말이에요. 새끼는 어쩔 것 같아? 이 유전자를 이어받아요. 그 새끼는 그 길을 찾아가. 이 새끼가 찾아가는 것이 이 어미의 학습에 의해서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가난한 사람도 3대를 가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계속 너는 열심히 살아라.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지만 내 때에는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 네 자식 때나 그 손자 때는 더 좋은 모습, 더 행복한 그 길로 가라. 그 뜻이에요. 이게.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훈습입니다. 훈습. 타고난 복도 있지만 내가 닦아가서. 근데 부처님은 다시 거듭 얘기하지만 부처님은 너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될 거야. 절대 부처님은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운명론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그래. 부처님은 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앉은 그 자리도 니들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갈 수 있다는데 왜 자신감이 없어요? 세상에 이런 종교가 있겠어요? 세상에 이런 불교만큼의 자신감 있고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자신감 있는 종교가 어딨냐고. 없어요. 아무도 눈 찾아봐도 없어. 그냥 뻘뻘 기어가서 그 가까이 갈 망정 거기 가서 내가 구위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겠어요? 없어. 오로지 불교만이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쳤어. 능히 니들도 나같이 행복해 줄 수 있으니라. 왜? 이런 공부를 해나가면. 반야바람.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책을 봐야지만 육바람의 실천법을 얘기한 것처럼 부처님께서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니들은 이런 공부를 해라. 그 공부를. 그래서 8가지의 실천법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근데 8가지 실천법 중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8가지 뭔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잠깐만요. 그걸 한번 내가 적어볼게요.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첫째 정견, 그 다음에 뭡니까? 정사유, 그 다음에 정어, 그 다음에 정어,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또 정정, 정견, 정사유, 정어, 청어.
정명, 정정진, 그 다음에 정념, 그 다음에 정정.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려운데 쉬워. 아주 쉬워요. 이 8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이 8가지의 기본 바탕이 뭐냐면 기본 바탕 하나만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견입니다. 정견. 정견이 돼야지만 정사요,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 될 수 있어. 거기에. 봐봐요. 바로 보는 눈이, 부처님께서 바로 보는 눈이 있다. 그러면 이 눈도 바로 보는 거 있지만 또 뭐가 하나 또 있을까? 뭔 눈? 바른 지혜를 얘기하는 거야. 마음의 눈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같이 사용해. 여기서 본다 하면 눈에 보이는 보는 것만 이 눈이 아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의 눈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저것이 바로 봐야지 세상을 내가 판단할 거 아니. 이 머릿속은 우리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바로 보는 눈이 반드시 성결이 돼야 돼. 바로 보는 눈이 아니면 시작과 끝이 전혀 다릅니다. 그냥. 그래서 바로 보는 눈, 지혜의 눈이 싹 트야 된다. 지혜의 눈. 그래서 우리 신중단에, 여기는 없네. 신중단에 보면은 큰 백사이, 104변의 신중을 모시면 신중단에 가운데 모신 신중이 있어요. 가운데 모신 신중이 누군가요? 백사이 신중할 때 젤로 대빵, 젤로 캡틴이 뭐예요? 이게 젤로 캡틴은 이렇게 눈이 있으면 여기도 또 눈이 있어. 그리고 팔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이 하나, 2개면은 부족해서 3개, 4개를 그린다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금강석과 같은 가장 완고한 보살인 금강보살이라고 그래. 금강보살. 그래서 이제 이 금강보살이 지혜 눈을 보면은 밑에 실천하는 만약 수비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비대장이 저 가운데 있는 분이에요. 이제 저것이 동진보안보살이라고 하는 수비대장이야. 거기에. 지혜의 눈을 하도 중생들이 모르니까 눈을 하나 더 만들어 놔봤잖아. 그냥 제 6의 눈이라고 해서 제 마음의 눈을 하나 더 만들어. 니들 2개 갖고도 안 되니까 하나를 더 봐봐라. 응? 바로 봐야 되잖아, 사물을. 이것이 금인지 내가 이것이 똥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구별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억측이 쌓여. 억측이. 내 말만 견해로부터 내가 편견에 쌓이기 쉽단 말이에요. 내 말이 맞아. 이것이. 근데 이 세상에 맞는 것도 틀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실은. 세월이 지나면 틀린 것도 맞을 수 있고 또 세월이 지나면 맞는 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까 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차피 불안정해. 불안정한 그 속에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에 의해서 살아갈 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규칙에 의해서만 살아간다니까. 거기에. 이 시공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규칙에 의해서. 응? 마치 엊그저께 우리나라에서 누가 과학계에서 큰 혁명적인 논문이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 논문의 진위를 떠나서 이제 우주 밖에 부처님의 말씀에 비하면 해장거리도 안 되는데 실은 거기에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느 초전도체 요즘에 막 나와서 뭐 과학계도 만약 우리나라가 초전도체를 특허를 내서 실용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 누가 거짓말처럼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부국이 됩니다. 그 정도로 초전도체가 일정한 기온에 맞추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켜잖아요. 그러면 전기를 켜면 열이 발생돼. 그러잖아요. 근데 저 열이 발생되지 않으면 전기료가 100원이다. 근데 열이 발생되지 않으면 전기료가 20원, 30원이 돼. 근데 우리가 되게 뭐라 합니까? LED 전구 같은 게 열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또 열이 발생돼. 이게 그 열을 뭐냐면 저항이라고 합니다. 올바르게 불을 켜야 되는데 방해하는 요소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초전도체는 그 저항을 0으로 만들어버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상대방한테 이론의 가치를 주면 이론을 그대로 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석탄을 태워서 전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석탄이 100원어치를 사서 한다. 그러면 전기가 100원이 되어버려요. 모든 거에 제로화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다 무너져 버려요. 일상생활 모두가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떠서 다녀볼 수도 있어요. 그냥 시간값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로 길 다니잖아요. 그러면 길을도 안 다녀. 이제 공중으로도 뭐 마음대로 다녀버려 그냥. 저항 자체가 제로니까 거기에. 그렇게 무서운 논문이 나왔는데 이제 그것이 진위를 떠나서 기다 아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제발 그 초전도체에 대해서 확신을 지금까지 100년 가까이를 연구해도 어느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것을 아직 확신할 수 없거니와 또 실행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가 상온에서도 그것이 뭐 영하 200도 300도 가야지만 그 저항값이 나오는데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인 0도씨 이상의 상온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제발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되면은 그냥 난리 납니다. 그냥 우리나라 이 정도로.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금속알자를 만들었잖아요. 금속알자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어요. 세계 최초. 우리가 문명에 대한 이 결정.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를 거쳐오면서 한국은 기록의 역사라고 합니다. 기록의 역사. 우리 조선왕조실록 그 철종대 옛날에 뭡니까 성종 때부터 이렇게 나오는 그런 조선왕조실록이 세계 그 기록문산에 나와 있잖아요.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록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없어요. 세계 어느에도. 모든 것이 기록이야. 그냥 일기문처럼 사관에 의해서 거기에. 얼마나 뛰어난 문화입니까? 그것이 금속할자본이든 목판할자본이든 인쇄에 대한 그 할자본, 글씨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입니다. 그냥. 한문은 중국에서 받았겠지만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민족이 지금은 갈라져서 5천만밖에 되지 않지만 이 민족이 어쩌면은 현재가 가장 부강한 나라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 후손들한테는 더 부강한 나라가 분명히 될 수 있다. 될 수 있는데 아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정해져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미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1000년 동안 중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냐고. 근데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깨부셔야 돼. 깨부시는데 뭘로? 아까 얘기했죠. 내가 바른 지혜의 눈으로 봐야 돼. 바른 눈으로 쳐다보면 세상에 다 밝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른 눈으로 쳐다봐서 항상 그 안에 진실함, 지혜의 눈으로 봤을 때 첫째는 내 마음이 행복해. 내 마음이 행복하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가 첫째 바른 견해, 정견, 둘째 바른 사유, 정사유, 셋째 바른 말, 정어, 넷째 바른 행위, 정어, 다섯째 바른 생계, 정명. 거기에 이제 생명관이죠. 이것은 내 생명도 귀한 것처럼 타인의 생명도 귀하다는 생명관이고, 여섯째는 바른 노력, 정정진. 우리가 불태전 그랬잖아요. 끊임없는, 후퇴함이 없는, 끊임없는 노력. 그 노력이 바로 정정진입니다. 일곱 번째, 바른 기억, 정념. 거기서 바른 기억도 마찬가지. 올바른 생각이죠. 올바른 생각. 그래서 제가 책도 읽고 아니면 내가 안지나서나 내가 간센보살을 하든 남아무타불을 하든지 지장보살 정근을 하든지 끊임없이 나를 순환시킵니다. 내가 생각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니까. 내가 바른 생각을 하잖아요. 나이가 먹어도 상호가 바뀌어. 얼굴이. 아, 너 얼굴 많이 좋아졌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또 어떤 사람은 어째 얼굴이 그렇게 물짜져 버렸냐. 얼굴이 찌그러져 버렸냐 그러잖아요. 거기에.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바꾸죠.
얼굴만 바뀌가요. 우리가 수십억 조에 있는 수십억 개에 있는 내 몸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다 바뀝니다. 거기에 내가 바뀌는데 상대방이 안 바뀝니까? 바뀌죠. 부처님 당시부터 아마 성인들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지나가다가 아우 그래 너는 참 지혜롭게 총명하게 커. 쓰다듬어주면 그 쓰다듬어준 그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바로 바뀐다니까. 이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라고 합니까? 노래.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가 부처님 같이 뭐라 합니까? 내가 열심히 부처님도 과거생에 수많은 부처님을 거쳐서 와서 우리가 말하는 사카모니 부처님, 고타마 시타르타가 됐는데 부처님도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왜 노력을 안 합니까? 당연히 해야죠. 해야지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노력도 안 하고 먹어보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그 심보가 도둑놈 심보야. 그거는 그것밖에 아니야. 내가 노력도 안 하는데 저는 먹어보려고 하면 그건 도둑놈이지 누가 있겠어요. 노력은 해야지 반드시. 거기에 감이 익어가는데 떨어지기를 바라면 그 감이 떨어집니까? 물론 옆으로도 떨어지고 저로도 떨어지고 떨어지겠지만 내가 올라가서 따야지만 그 감을 먹을 수가 있다고. 떨어지는가. 그 다음에 8번째 바른 집중 정전. 거기에 바른 마음 바른 노력이에요. 내가 바른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런 지혜의 산매 그런 산매에 들어가서 바르게 공부하면 반드시 행복한 부처님이 생각하는 그런 행복의 길로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반드시 여깁니다. 거기에 이제 뒤에는 그 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까 내가 열매를 얘기한 103쪽 한번 봐보십시오. 빨간 것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악한 자도 복을 받는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었을 때 악한 자는 재앙을 입는다. 선이 열매 맺기 전에는 선한 이도 이따금 화를 만난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었을 때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제 부처님 경전인 법구경에 하는 얘기인데 반드시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더 노력하고 또 이렇게 무더운 날 열심히 이렇게 공부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땀이 흘리고 줄줄 흐르는데 내가 이렇게 앉아서 공부할 날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때 근데 이렇게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또 세월이 지나면 땀이 나서 공부하는데 또 겨울에 문 열어놓고 공부하자면 하겠습니까? 다 얼어서 죽는다 가지. 그냥 마음이 그런다 생각하고 가만 앉아있으면 땀이 덜 나는데 덜 나죠? 이 정도야. 그 104페이지 이게 중요하니까 읽어보도록 제 4라고 적어진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기 혼자만의 노력으로 생겨나지 않는다. 그것이 있게끔 하는 조건이 있어서 그의 기대에 발생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 과정에서 느끼는 괴로움과 불안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를 밝히는 이치가 바로 연기법이다. 생겨남의 이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는 더 이상 괴롭지도 불안하지도 않을 수 있는 과정을 밝히는 이치이기도 하다. 또한 연기법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자신의 힘만으로 생겨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상대적인 것이 필요로 하고 그것에 기대해서만 존재하는 구조를 밝히는 이치이기도 하다. 마치 두 개의 뱃단이 서로 기대어 서 있는 것처럼 이 뱃단과 저 뱃단이 서로가 없으면 서 있을 수 없다. 자바한경에는 이런 관계를 아주 유명한 말로 표현하고 있다. 모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은 연기에. 그것이 생즉생 사즉사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 혼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는 또 다른 객체가 있어야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아무리 나 혼자 저기 무인도에 살아서 내가 누구야 아무개 얘기해봐야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은. 거기에. 또 다른 대상에 알아주는 대상의 그런 객체가 있어야지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이. 연기도 마찬가지예요. 연기가.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있지 않으면 저것도 있지 않고, 불교는 유무의 관점을 떠나서 얘기했잖아요. 생기는 거하고 다르니까. 그 인도 말을 해석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유무입니다. 원래 인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처님도 그렇지만 유무의 관점은 없어. 단지 중국의 도교가 오면서 무라고 하는 무의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무의 사상이 마치 불교의 빈공, 우리 필공할 때 공이나 아니불자를 해석하기 쉬운데, 그래서 그냥 비무 그럽니다. 비무. 그래서 이것이 있지 않으면 저것도 있지 않다라고, 그것이 가장 명확한 해석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서로가 존재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조건이 되기도 하면서 의존적으로 성립한다. 어느 것이나 예외는 없다. 거기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인연을 얘기하셨고, 107페이지. 이제 부처님법에 이 중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올바른 길. 이 중도의,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중도의 개념은 치우침이 없는 것이라는 게, 유무의 관점을 떠나고 좌우의 관점을 떠나고 상하의 관점을 떠나는 그 길. 그래서 이 중도를 할 때 항상 비유합니다. 부처님이 가장 강력하게 비유하는 내용이 있어요. 중도는 뭐냐? 우리가 말하는 그 중도 실상인데, 항상 뭐 중도 실상, 중도 반야 뭐 다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그 앞에 중도라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바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좌우에 취침이 없는 그 길이 바로 중도고 정도입니다. 그게 연기법이면서 그걸 설할 때 제자들한테 설할 때 그 중도에 대해서 이치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지금 보면 중도가 그냥 바른 길인데 왜 못 알아먹을까? 못 알아먹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환경이 그렇지 않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우리가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근데 만약에 하루가 25시간이다 하면 이걸 알아먹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25시간의 굴레 속에 살다가 이것이 24시간이 하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 못해. 고정된 관념이 있기 때문에. 고정된 관념이 무섭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고정된 관념을 깨야 돼. 왜? 고정된 것은 영원하지 않고 고정된 것은 진리가 아니니까. 진리마저도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 무상하다는 대구두리 속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은 항상함이 아무것도 없다. 항상함이 있는 거 한번 내놔봐. 영원한 것은 그 자리에, 우리가 말하는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고정된 실체는 아무것도 없어. 거기에 항상 변화한단 말이에요.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우주도 변해. 우주가 평창을 하든 수축을 하든 상관없으나 아무튼 모든 건 다 변합니다. 왜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냐고. 다 변하다니까. 내 마음도 변하고 내 몸도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합니다. 그 변화하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자라고 하는 것이 중도입니다. 이게 올바르게 보잔 말이에요. 바른 견해로, 정견의 입장에서 바로 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도의,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에게 소나라는 제자가 있었다. 그는 매우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아 큰 재산을 다 버려두고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다. 당시 승가는 부처님을 위시한 모두가 맨발로 다녔다. 소나 역시 매일 아침 맨발로 탁발하러 다녔다. 하지만 세속에 있을 때 고생을 해본 적이 없는 소나에게 이 일은 무리였다. 그의 발은 이내 부르트고 피가 흘렸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그는 어느 사이 출가의 삶의 해이를 품게 되었다. 한속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는 그애를 불러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집에서 지낼 때는 검은고를 잘 탔었지. 검은고 줄을 팽팽히 하게 조이면 무슨 소리가 잘 나던가.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검은고 줄을 느슨하게 하면 소리가 잘 나던가? 그렇게 해도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너무 팽팽하게 당기기에나 너무 느슨하게 풀지 말고 적절하게 조여야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수행도 그렇다. 지나치게 하면 몸을 괴롭혀서 출가의 목표를 멀어지게 되고 자신을 단속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태해져서 출가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 이제 부처님께서 중도를 얘기하면서 이제 생각나는 게 처음에 출가를 하면 다 스님들도 각각 성격이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런갑다 하고 출가해서 점점 이렇게 신심이 붙어서 좋아서 감사한데 아마 저도 비슷한 건데 저도 이제 불교 학생회 청년을 했습니다만 그냥 거달기식으로 근데 또 어떤 행자들은 들어오자마자 그냥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막 밤낮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해요. 행자 때. 애우는 속도도 훨씬 더 빠르고 머리도 좋아. 아무튼 무지하게 빨라. 하고 세월이 지금 제가 올해 36년 차 됐는데 이제 그런 스님들 가만 보면 19은 다 나가버렸어. 다 나가버렸다니까. 그때 그냥 금방 깨달아갖고 큰 스님처럼 될 것 같은 그 행자들은 다 나가버렸어, 그냥.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 구부러진 나무가 산 지킨다고,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하면 내 자신이 빨리 꺾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은 꼭 충청도 사람들을 본받아야 돼. 여기. 한번 충청도 사람은 절대 우리 전라도 경상도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냅둬요, 손아주지. 절대 안 줘요. 때가 돼야 줘. 그냥 그런 것 같다 하고. 알고 보면 본인도 본인 속을 몰라보라, 이제. 이것이, 근데 전라도 경상도 사람은 그냥 지풀에 지가 죽어버려, 그냥. 그냥 거품 물다가 그냥 쓰러져 보더라고. 그때 충청도 사람들은 모락모락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 스님들도 비슷해요. 진짜 즐겨, 우리 충청도 스님들은. 가만보면 지역적으로. 그 중에 이제 우리 전라도 못지않게 경상도도 성격이 엄청 급합니다, 그냥. 우리 전라도 사람들. 근데 충청도 사람하고 전라도 경상도 사람 같은 게 딱 하나 있더라고. 이제 참 희한한 게 말이 더듬는 게 마음은 급한데 몸이 안 따라줘. 우리 전라도 경상도는 몸과 마음이 동시에 따라줘 버리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겁나게 속도 급해요, 실은. 근데 그 급한 거 이면에 몸이 안 따라줘. 출가를 하다 보면 막 우리가 스님들도 어느 스님이 그럴 때 출가도 재미있어야 한다. 나는 그 얘기가 나는 조금 이해합니다. 재미없으면 출가합니까? 못해. 아, 내가 진짜 부처님법 만나서 깨달아서 굳으심에서 내가 깨달음을 얻고 출가해야 된다. 이 숫자는 우리 스님들 출가하는 숫자에 1, 20%도 안 됩니다. 하다 보니 내가 그만큼의 성근이 없어서 그 정도까지는 못하고 어찌 하다 인연이 돼서 출가를 하다 보니까 이 길만큼의 좋은 재미있고 이 길만큼의 행복한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단 0.1초라도 지금까지 36년 동안 후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실은. 그러면 세상 살면서 얼마만큼의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지금까지 살면서 0.1초라도 후회해 본 적이 있는가 없는가? 있어. 이 길이 그 길이야, 여기. 단지 부족하고 아쉽고 나머지에 그런 미안할 뿐이지 후회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후회.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 느슨하기도 너무 강하게 쪼이지도 말라. 양극단에 취시다 보면 색은 분명하나 나중에 지풀에 그냥 꺾여서 뒤져버려. 그냥 다른 거 없더라고. 그냥 되게 그런다니까 이게. 그래서 항상 우리 전라도 경상도 분들은 충청도 사람을 본받아야 된다. 내가 아는 충청도 스님도 제일로 즐겨. 아무튼 무지하게 즐깁니다. 잘 견딘다는 얘기야, 그게. 이길 수 없어, 이길 수. 도저히. 그런 마음에서 항상 내가 치우침이 없는 그런 지혜로움의 삶을 사시라고, 그것이 바로 중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중도까지, 그리고 아까 말하듯이 뒤에 연기고 중도고 실상이고, 무엇 때문에냐면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행복한 그 길을,
행복이 끊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그 해탈과 열반과 그 같은 얘기, 영원한 행복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주의 어떤 그런 영원한 실상, 내가 바로 보는 눈이 생기면 우리도 반드시 70이 먹었건 80이 먹었건 90이 먹었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내가 세상을 80, 90이 살았다고 해서 욕심이 없습니까? 그걸 안 해. 내가 이제 막 태어났다 해서 그 애가 욕심이 없는 애들도 있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그 마음, 고정되어 있는 그 실체를 버리면 그 어떤 사람도 내가 본받을 수 있습니다. 나한테 해코지 하는, 나한테 욕을 하고 하는 그 대상도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저 길로 가지 않아야지.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지. 먼저 가서 있잖아요. 그럼 스승이지. 어떤 사람은 저 사람 같이 닮고 싶어. 이것도 스승이죠. 좋은 길들 제시하는 것도 스승이고 악행을 하는 것도 스승이야. 왜? 내가 갈 수 있는데 먼저 가서 보여주거든. 거기. 그런 마음에서 내가 항상 선업을 닦으면 영원한 행복의 길이 내가 반드시 나이에 상관없이 공간에 상관없이 내가 더 많이 갖고 덜 갖고 하는 것에 상관없이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하루에 20끼 못 먹습니다. 거기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더 행복하고 내 마음을 어디다 대느냐 항상 내 마음을 나는 행복하다 감사하다 꼭 긍정의 씨앗이 긍정의 씨앗을 뿌리듯이 열매가 꼭 긍정된 올바른 마음으로 가지면 반드시 아마 좋은 행복한 그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먼 훗날에 반드시 나는 열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